빌립보서 1장 27절부터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고 또 며칠 후면 시작되는 새로운 반년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총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또 감사가 넘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답답한 일, 속상한 일 많죠. 우리 안에 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 그런 생각이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각에 사로잡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내가 이 시간에 꼭 드려야 될 말씀이 뭘까?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저는 한 번도 감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 삶이 어떤 생활, 어떤 그 고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상상할 뿐이겠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금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장마철에 잠깐 중단한 공사장에 보면 금세 철근 사이에 녹이 슬어버리죠. 지금 사도 바울도 빌립보 지역에서 그리고 로마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그 일들이 중단되면서 금세 녹이 슬고 그동안에 수고하고 있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진 않을까, 이런 그 두렵고 떨리는, 어찌 보면 위기를 맞이한 거죠.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그 시작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격리된 공간 속에서도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 또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무엇인지 좋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죠. 죽음이 찾아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울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가 아니라 타인에게, 감옥 안에 있는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 앞서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는 것과 죽은 것 사이에 죽음이 자신 개인적으로는 유익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살 것을 기도하고 다시금 만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힘써 노력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시각이 좁아져서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관심을 그렇게 쏟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바울의 마음과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가슴에 하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하늘을 품은 사람의 삶은 이처럼 당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이 바로 그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수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죄인이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복음이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 전하고 나누고, 그래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일에 우리도 동참자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또 다른 내용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생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폴리튜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뜻하는 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폴리튜오마이, 이 말은 곧 폴리스에 속한 사람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답게 그리스도적인 삶의 양식과 태도로 살아가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데 바쳐진 삶인 겁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경멸하고 세상이 우리를 막 지적할 때 자존심 낮아진 우리 자신도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며 자기 자신과 불화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온 사람이야. 너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이 풍성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는 삶을 주님께서는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주님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주는 거죠.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이들의 벗이 되어주는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믿고 계시고 너가 지금 부족한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게 될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행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죠. 그러나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간이 힘들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과 맞서야 할 것이고 많은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열한 전중 속에서도 우울해하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그 밝고 쾌활함을 잃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해줄게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전사가 될 만한 성도들, 동료들,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고, 그래서 대적자들을 두려움 없이 맞서 싸울 만한 동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지켜주고, 지쳐 쓰러졌을 때 다시금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줄 동료,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일 것이고,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일 것이고, 바로 그들이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불현듯 제 마음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찬송가 353장의 가사였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유혹하고 우리 교우들을 유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이 십자가 군병되어서라는 이 찬양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 노력하는데,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래도 주님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유혹 속에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부둥치며 애쓰는데 난 너무 모른 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편하고 나만 됐다고 내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제 모습이 보여지면서 너무 반성이 되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한 교우라면, 교회에 소속된 믿음의 동지들이라면 누가 힘들고 아플 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너무 게을렀구나, 내가 게으르고 나태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참 자괴감과 자책감이 들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셨지. 그래서 함께 싸울 동지로 우리를 세워주셨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신을 번쩍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군병으로 사는 일은 홀로 한다면 정말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군병이 나 혼자가 아니라 협력하는 자가 있다.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나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사람이 있다. 두려운 싸움 가운데에 그 대적자를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대적자는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법입니다. 이 대적자들은 때때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회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위해를 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나 두려워하게 돼요. 특별히 요즘 세상을 보면 교회가 점점점 위축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 개신교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지 지금 한 136년쯤 된 것 같아요. 1885년에 들어왔으니까. 그 136년의 시간에서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축된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일요일날 어디 갔었어? 뭐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왔어. 그것 말은 해도 전혀 괜찮은데 교회 갔다 왔어. 이 말 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 가서 죄 짓고 온 것도 아닌데 교회가 마치 세상을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온상이 된 것처럼 나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리고 왔어. 이 말을 참 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같아요.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서로 믿음의 연대, 믿음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름이 가려서 하늘이 보이지 않고 하늘 위에 별과 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별이 있고 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지들이 어디선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감각을 일깨워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대적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은혜를 주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에카리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편적으로 은혜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지만 혜택을 받다, 호감을 사다 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우월적 지위나 권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공정과 공평을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 특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특권이지만 동시에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생하지 않고 쭉쭉 자라는 것 특권이지만 그냥 고생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이 코앞인데 올림픽에 그 국가대표로 나가기 위해서 온갖 힘든 훈련을 참아내는 사람, 그래서 드디어 국가대표 마크를 얻게 되고 그리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상처 입고 부상을 당하고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경기에 임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국가대표 선수에게 치열한 훈련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혜택이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열한 고통과 경쟁 이후에 메달이 있고 상이 있고 명예가 오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요 특권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통도 엄청난 은혜요 특별한 특혜라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에 믿어야 해요. 우린 예수를 믿고 편하게 구원받는 것 그것만 특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특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쓰라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속에 의미가 있다면 그 고난은 매우 유익한 것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고통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 딸들을 위해서 수고의 땀방울 흘리는 것은요, 그건 고통이 아니고요, 그건 행복이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왜? 사랑하는 이들이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특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다가 겪는 고통 역시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어쩌면 그 특권은 가슴을 하늘에 품고 사는 천국 시민권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총 특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3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만 그런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치열한 고통,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과거에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웠고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동일하게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특별한 혜택을 바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특별한 고통, 특혜라 할지라도요 나 혼자면 이거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아니오라고 하는데 나 혼자 예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 하는데 나 혼자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용기 중에 하나가 더 있다면 뒤에서 믿는 이 동료가 내가 분명 아니오 라고 먼저 말하면 따라서 그래 나도 아니오 라고 할 사람이 하나 둘 셋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래도 세상 모두가 예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외롭지 않을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내가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어도 세상은 끔찍하지 않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 하나 애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동지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와 연결되어진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지원사격해주는 그런 동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처럼 일종의 투쟁과도 같습니다. 세속 사회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숨겨서 세상의 논리에 점점점 순화하고 동조되어가는 분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가 있고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동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연대하고 응원하고 협력하고 함께 지원 사격해주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죠.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인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분이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나치의 수용소는 사람들을 동물로 격화시키는 거대한 장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말해줘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문짝에 압사하여 그렇게 생을 마감한 23살의 이선호 형제. 광주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고 그 때문에 9명이 죽고 8명이 중상을 당한 그런 일들. 이천에서 일어난 끔찍한 화재 사고들. 그런 사고들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귀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더 많은 이득을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계산이 앞서 있었습니다. 성실과 정직한 삶보다는 더 빨리, 더 크게 그것을 부르짖는 인간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이처럼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따뜻함을 잃어버린 세상이라고 하는 큰 기계의 한 부속품으로 사람을 여기는 그런 비인간화되는 세상의 풍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최소요 최대한의 항의인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그렇게 돌아가는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어, 이것은 아니야라고 최소한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는다면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세상에 동조되어지고 세상에 길들여지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인간다움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우리는 빠르게 찾고 그것을 연결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근원적인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귀하게 보시지, 이 믿음을 우리 각자가 마음 깊이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외면해버리면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래, 이것도 혜택이지, 이것도 특권이지 라고 하는, 그래서 적당히 손해보기도 하고 적당히 희생할 것도 각오하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담대함, 이 용기가 나 혼자일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지들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럼 올바른 게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과연 복음에 합당한 게 뭐지? 어떻게 사람을 생명을 풍성케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서로 말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믿음의 연대가 더욱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한 성도로 불러주신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항의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취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지 않은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는 것, 이것은 무저항,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참으로 강력한 저항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저항을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동지들이 있어서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좀 더 많이 실천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쓰러져 있고 힘들어할 때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동지를 챙기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대적자들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이 근원적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더 넘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믿음의 연대임을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볼 수도 없고 만나기도 어렵지만 이럴수록 서로 깨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지들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했던 마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남은 절반도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동지들로 십자가의 군병들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